성령은 이 땅에 오셨지만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시면서 슬픔에 젖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너는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중보기도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에 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받으라는 걸 다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라는 걸 잘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으라는 건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심취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다 받아야 교회는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론의 언급은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시련 역경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축복이다. 자,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의존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 더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분으로 나와 있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으로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엇인가?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오늘 이 보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헬라어로 메타예요. 함께.
헬라어로 파라는 옆에, 헬라어로 에는 안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메타, 파라, 옆에, 엔,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더 중요한 건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도매급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 최신영 집사님 나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무척 힘이 들어. 그래서 만나서 아름다운 식탁에서 밥을 먹기 전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집사님은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 말이야, 그 집사 그럴 줄 몰랐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지. 그래서 서로의 감동이 되어지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대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냅다 혼자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 없이 가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2-3시간 해도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하면, 매일 구하는 기도가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지만, 제가 바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좀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죠? 그래? 뭐 때문에 그러니? 그러다가 또 이런 문제로 제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 힘이 들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이 기도 생활이 이걸 잘 못해.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다른이라는 말은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성령 외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죄를 짓고 있는, 범죄하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돕는 자이다. 그래서 보혜사이다. 그러면 사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돕는 보혜사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기도로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다. 이거보다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성령론을 가리키면서 참 제가 이제 쉽게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소문났는데,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돕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당시에 미혹의 영에 유혹이 되어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진리의 영, 성령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라고 사도 요한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요한 1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보혜사 성령에게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고 인격자이시다라는 거죠. 인격자이신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자이신데. 예.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즐거우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싫어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마음. 그 세 단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막 즐거우셔야 돼요. 그러니 주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 즐겁게 오셔야 돼요. 이놈의 비는 왜 온대? 주일만 되면 이러면 안 돼. 비가 와서 감사한 거. 그때는 이런 찬송을 해요. 빈들의 많은 불같이 하면서 다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안내위원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시고 또 옆에 앉는 분들과 즐겁게, 제발 좀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옆에 앉으면서 인사를 나누죠.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이래야지. 아는 척, 모르는 척. 물론 이제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인간들은 불행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이실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일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생명의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셔야 되고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혜사 성령님의 덕분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수양이나 득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성령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세요. 찬송을 한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도할 때 임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임하세요. 사모할 때 임하세요.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 예수님과 접근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관계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자마자 야, 네가 나를 이해하느냐? 너 나 믿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씩 질문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영이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계명이란 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생활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생활화하는 것이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 이게 원리를 아는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냥 사랑하게 돼. 너무너무 사랑 다 이뻐.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예전과 다르게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또한 귀신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더러운 정욕이나 욕심, 귀신들의 활동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갖게 되고요,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그동안은 머리로 이해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능과 죄성과 육체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 나약함,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성령을 체험하면 깨닫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정말 어마어마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음을 내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렵지 않게 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때문에 그저 우리는 열차만 갈아타는 거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냥 눈만 살짝 감는 게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뿐이지, 죽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 다 지옥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니 제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찾아올 거다. 능력을 가지고. 제가 무디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한번 책을 다 읽은 적이 있어서 그 전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 이제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구두떡에 수선을 하다가 세계에서 어린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목사님이신데, 이 성령을 체험한 무디는 이렇게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앞으로 어느 날 여러분들은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의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흙으로 된 장막집을 벗어놓고 썩지 아니하는 집, 곧 죄가 더럽힐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낳고
성령으로는 1856년에 났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아마 죽겠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찍은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동일한 그 학생들의 모든 상태를 이제 병원에 가서 봤어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아마 의학용으로 IG-A라 그래요. 그걸 검사해 보았더니 테레사 수녀의 영화를 본 뒤에 검사한 이 감기 바이러스와 또 싸우는 이 저항력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병균과 싸우는 저항력이 강해진다면, 내가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질 때에 병균의 저항력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모든 능력은 각자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질 때 그 능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게 될까? 언제까지 있게 될까요?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자,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예약해 놓은 숙소는 어디일까?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영원히 계시는데 그 숙소가 어디냐 이거죠. 거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에서 기쁨을 아주 제한 없이 부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 느끼고 다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덜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장 15절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따라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다 이길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 고난 당해요. 다 상처받아요. 다 아픔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결론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무엇이든지에는 하나님의 뜻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미 다 성령님은 걸러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우리를 돕는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